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45장입니다. 찬송가 145장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 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뇌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아멘. 평안한 밤 보내셨는지요?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가진 재산을 전부 잃고 사랑하는 7 아들, 3 딸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욥의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도 버거운 고통이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무던히도 애쓰며 거리낌 없이 살아온 인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구렁텅이로 처박혀질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더욱 아프고 암담하고 도대체 욥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슴만 아려울 뿐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건강마저 잃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하는 그의 아내의 행동이 어쩌면 더 인간적인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욥의 소식을 듣고 3 친구가 달려옵니다. 그들은 욥의 처지를 보고 소리질러 울며 밤낮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욥의 곁에 앉아 그 고통과 함께합니다. 그렇게 침묵의 시간이 흐른 후 욥이 이제 입을 엽니다. 그들이 함께 견뎌준 그 시간이 욥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마음속 고통을 토해냅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그의 말이 자신이 믿는 신념과 다른 것을 듣고 욥에게 반발을 합니다. 그렇게 엘리바스 빌닷을 거쳐서 오늘 읽은 본문은 3번째 친구인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9장과 10장에서 욥은 자신의 결백함과 죄가 없음을 말합니다. 자신은 이러한 고난을 당할 어떤 죄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만 멈추어 달라고 합니다.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제발 나에게서 고통을 그만 그치고 잠시나마 평안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욥의 말을 듣고 있던 친구 소발은 앞의 2 친구들보다 더욱더 신랄하게 욥을 질책합니다. 욥이 자신을 변명하며 쏟아내는 이야기에 소발은 그런 욥이 말이 많다고 합니다. 10장에서 욥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곤비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큼 지쳐서 몹시 고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불평을 토로하고 그 괴로운 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하는 욥조차도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통당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그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고통이었는데 이야기함으로 인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가진 슬픔에 대해서, 그가 가진 분노, 절망에 대해서 들어줄 때 그는 자신의 고통과 소통하게 되고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통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발은 그렇게 쏟아내는 욥의 말에 너무도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그의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그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려대는 그런 격입니다. 그런데 소발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서 소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고 애썼다는 욥의 말을 소발은 내 돈은 정결하고 라고 말합니다. 또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욥의 탄식을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는 말로 요약합니다.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의 말이 소발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신학을 깨뜨리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욥의 곁에서 말없이 7일 동안 함께 침묵을 지켰던 그였지만 막상 욥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 그를 못 견디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신념에 위배되는 말을 그냥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욥이 지금 고통을 겪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였다면 자신의 신념에 조금 위배된다 하여도 욥에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발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욥에게 너는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들린다. 너가 하나님 앞에 죄 없이 깨끗하다고 하지만 너의 고난은 너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소발은 10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소발은 하나님을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상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감시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며 그 처벌이 두려워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우리를 보시는 것일까요? 오히려 인간들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두루 살피시기 위해 보고 계시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억울하고 상처받고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이 자신들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고 도와달라고 간청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를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은혜가 풍성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소발은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욥에게 그렇게 다그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소발의 인생이 가엾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소발은 13절에서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욥에게 바른 행동의 길에 대해 조언하고 그대로 행하면 희망과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을 질책하는 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뭔가 맞는 말인데 왜 이리 아프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발의 말은 더 아픕니다. 무엇이라 반박하고 싶지만 너무 맞는 말이라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지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뭐라고 말을 덧붙일 수 없을 정도로 옳고 논리정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인간의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그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의식 안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자신하는 나 자신조차도 모를 때가 많은데 어찌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조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그것이 전부인 양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뜻이 조금 다르다고 하여 배척한다면 그것이 어찌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밭이 넓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차라리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더욱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말이 맞는 말일 때입니다. 그렇게 옳은 말로 후벼파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욥 또한 6장 25절에서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라고 탄식합니다.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욥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시편 시인의 절규가 바로 욥의 절규인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숨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욥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사람에게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며 죄를 자백하라고 다그친다면 그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고통의 한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욥이 고통스럽다고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냐고 울부짖을 때 그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안아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고통을 나누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욥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소발은 20절에서
욥이 여러 번 죽기를 원했던 것에 대해서도 욥이 죄인이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심한 악담이 어디 있을까요? 죽고 싶다고, 힘들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친구의 말이 욥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상처가 되었을지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욥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났다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은 이제껏 욥을 알아온 친구들의 말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너 때문이라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내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다니요. 욥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이처럼 아픈 사람 앞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이 소발이었습니다. 그는 욥의 고통을 일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만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주며 온전히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공감이란 자기 앞에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엄마가 아기를 이해하는 능력을 통해 공감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기는 자신의 필요한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엄마는 아기의 입장에서 아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이해하고 그것을 바로 제공해 줍니다. 그런 공감을 가장 잘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바로 알고 싶으셔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발로 이 세상을 거닐며 인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사람들의 자리에 가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살아갈 길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고 사랑하여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지울 수 없는 죄 앞에서 우리의 아픔에 그렇게 공감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인 우리가 소발이 욥에게 옳음을 가장한 말로서 상처를 후벼 판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신념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품을 수 있는 품이 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을 닮은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에 감사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온 그날이 저주스러울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욥 앞에서 너 때문이라고 소리치는 소발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손이 되게 하시고 귀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신앙의 모습과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고
아픈 말로 그들을 비판하기보다 그 다른 마음까지도 품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자신이 생각하는 옳음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저에게 관용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중심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예담 가족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